번째 2절 하고 내려가고 노래 이상의 노래 갈 건데 노래 이상의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 그 주님만 예배해요. 그러니까 2절 내려왔어. 2절 내려오고 주님만 예배해요.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이렇게 하니까 1절 내려오고 2절 내려오고 노래 이상의 노래 2번 하고 아래 내려간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끝.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근데 중심을 원하시죠 그 음을 맞나? 음이 맞나? 중심을 원하시 벌스 부분만 그러니까 1절은 너무 익숙해서 하는데 2절 가사로 익숙하지가 않아서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제 시험 기간 가운데 바쁜 와중에도 또 나왔습니다.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오늘 이 시간 먼저 기도로 나아갈 때 저희의 중심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저희의 중심이 세상의 것과 겸하여 주님을 향하지는 않았는지, 그랬다면 다시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리고 오늘의 하루 가운데 저희의 중심이 주님만 향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전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 호세아서 8장 8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너로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물나기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를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 죄를 멸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자연인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이루었으나 내가 그의 성을 섬기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시작할 때 먼저 시대적 배경을 한 번 더 찍고 들어가면 오늘 말씀을 더 같이 잘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왕이 이스라엘은 이제 이 여로보암 2세였죠. 2세 이제 거의 끝말이었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안에 평화가 있고 안정기가 있지만 부패했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많이 부패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 입장에서는 그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내부에 약해졌다 다시 강해지면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실질적인 위기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이 외교적 문제, 진짜 문제는 이 아수르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이 환경적인 것들 그리고 현상 자체만을 붙들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진짜 해결이라고 생각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시험을 잘 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앞에 우리도 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위기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럼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좀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냐? 9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달라기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 갖추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수르 이 사랑했다는 거,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가장 강대국에게 어떻게 해요? 붙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동맹을 맺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홀로 떨어진 나귀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조금 이따 보고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한 동맹을 맺은 결과가 1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지도자의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수르죠. 그 자기들의 지도자의 임금에게 이제 값을 치렀는데 그 값이 뭡니까?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가 오히려 그들을 더 많은 것을 억누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조공뿐만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고 종속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표현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그러면 방치하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다가갔죠. 그러나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12절 말씀 먼저 볼게요. 12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구역하였으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상한 것을 여기도다. 여기는 이상한 거로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정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들은 그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경고하지만 그들은 자기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씀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메시지 앞에 그들의 예배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 성도들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고 나와 관계없게 여긴다라는 거죠. 자기 어쩌면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취득하는 것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서 좋은 것들만 딱딱딱 골라서 이건 내 거라고 여기는 그 말씀을 자기를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 그 태도, 하나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변질되죠.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자, 이 13절 전에 죄송합니다. 11절 먼저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자,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들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3절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가 변질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목제는요, 수많은 제사들이 있죠. 우리 다섯가 알죠? 번제, 소제 여러 가지지만 그 많은 제사 중에서 하목제에 대해서 적혀 있는 이유는 이거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지만 실제적인 건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한 잔치라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을 그 13절 띄워주시면 만족을 위한 잔치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빼버린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고기로 제물을 드리지만 먹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가 했지만 화목제에 드리기 전에 번제와 드려야 될 들이 제사들인데 그 다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예배. 사실은 그들이 원했던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도 자기 중심, 말씀도 자기 중심.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이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연약해서 사람이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제대로 듣자. 그래, 말씀 기도하자. 우리 다시 말씀 앞에 서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말씀을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친밀하게 있었던 자들입니다. 말씀 외우고요, 머리와
이 손목에 붙여오면서 말씀을 외우려고 토라를 외우려고 엄청 노력했던 자들이고 그랬던 백성들인데 절기에 따라서 형식에 갖춰서 성전 옆에 있기 당연히 섬긴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말씀에 써져 있죠. 8절과 14절 8절 먼저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살게 하리라. 호세아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삼켜졌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맥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거에 대해서 바알과 같은 이런 신들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삼키게 되는 거예요. 삼켜지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리지 않게 되고 예배를 어떻게 돼요? 변질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자기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는 존재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오냐는 겁니다. 그걸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대하지 않게 되고 예배를 자기를 위한 예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시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누구를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 백성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무너질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헤세드, 언약적 사랑,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아니 그 적에 있어 내가 모든 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내가 너희들 구원할게라는 게 헤세드의 사랑인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그 말씀이 편안함이 그 이상합니다. 말씀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 불편해지는 게 당연하죠. 불편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과 나와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불편해지셔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뭘 배웠죠? 변질에 대해서 타협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말씀 들었을 때 우리의 양심이 찔려야 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겁니다. 그 타협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내가 무엇을 타협하고 있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려면 그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즐겨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오히려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는 그 설교의 말씀 앞에 그렇지. 그 타협, 내 안에 타협하는 게 뭘까? 그냥 한번 듣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밤새도록 그걸 가지고 고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들은 말씀 보면서 제 안에도 불편한 게 생기더라고요. 뭐가 불편하냐면 화목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을 정도일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제사를 집중한 게 아니라 나는 나의 태도가 이들과 같았구나. 뭐가 같았냐? 제사를 집중한 게 아니라 고기 먹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고기를 먹기 위해서 나온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예배를 드리면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가볍게 여기셔서 내 삶에 조금이나 보탬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죠. 고기를 먹기 위한 예배인 거죠.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 아침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양육반 듣기 위해서입니까? 양육반의 숙제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럴 수 있죠. 훈련받기 위해서도 있겠죠. 근데 그게 본질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고기를 먹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나아지기 위해서입니까? 어젯밤에 밤새도록 공부했고 교회에서 그래서 아침에 의무적으로 나온 겁니까? 그렇죠. 그건 다 부수적인 이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주된 이유이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고기를 먹기 위한 예배라고. 여러분들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입니까?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이 내 안에 이 불편함이 올라와서 하나님 이것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불편합니까? 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더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오늘 하루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정말 우리의 오늘 하루 주님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답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묻는 그 영적 습관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붙들며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이 나를 마음에 찔리면 더욱더 그것을 주님께 묻고 그럼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오늘 하루의 예배를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나의 공로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로 주님께 나아가려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라며 우리 아침에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주기도문 후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참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러운 것은 어쩌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겠는데 그 하나님 나에게 좀 좋은 영향력, 좋은 것을 주길 원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을 정말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이 마치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느껴진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붙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이 말씀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내 마음을 좀 때로는 불편하게 하겠지만 더욱더 주님과 관계하며 주의 말씀을 순복하는 저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주님의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오늘 하루를 이끄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